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고난과 부활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답게 살아가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 또 나의 길에 빛이 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 앞에 어려운 문제들, 또 고민들, 또 답답한 상황들이 해결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답을 얻는 귀한 은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붙드시며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성경 공부 시간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음, 오늘 레위기 26장입니다. 레위기 26장. 레위기 26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절절히 하나님의 사랑이 고백되고 있는 장인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오늘 듣고 또 듣고 읽고 또 읽고 묵상을 했는데 이게 복과저주라는 이 단어로 상과벌이라는 제목으로 달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리고 간절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라고 좀 제목을 달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읽을 수 있는 분들은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고 우리 같이 읽으실 수 있는 분들 함께 돌아가면서 윤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지국경 집사님, 박세원 집사님, 신은경 집사님 순서로 그렇게 한 절씩 돌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든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선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놓을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거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찬송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패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는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를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 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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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음, 오늘 레위기 26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을 텐데요.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46절에 보면 이것은 이라고 해서 이제 앞에 내용들을 다 받는 거죠. 앞에 내용들을 다 받으면서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라고 매듭을 짓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고 그 사이에 모세가 서 있죠. 그리고 그 지리적인 자리는 시내산입니다. 그 지금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어느 대목이었나 이 레위기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했어요. 근데 오늘 26장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멍에를 메었던 그 멍에를 풀어 헤치고 부수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며 그들이 온전하게 서서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했던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고 싶으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자녀, 백성으로 삼고 본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라는 거죠. 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를 다시 확인하고 있는 거죠.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다.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내가 지금 너희들을 만나주고 있어. 너희들이 직접 만나면 무서워하니까 모세를 중간자로 세웠지. 그리고 내가 이제 너희를 구원한 목적인 너희들의 유일한 하나님이 내가 되고 내가 너희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는 이 위대한 약속, 위대한 일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약속해왔던 이 언약이 성취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는 이 규례와 법도와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이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그때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고 그 언약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서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법을 알려준 것이죠. 그 중에 핵심적인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인 제사를 드리는 법을 알려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제사를 누가 집례할 거냐? 누가 통로가 될 거냐? 제사장들이 될 거다.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그 은혜를 체험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니? 율례와 규례와 법도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이다. 구별된 삶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렇게 나아가고 그 은혜를 체험한 너희는 구별된 자답게 거룩한 자답게 살아가야 한다. 이 내용이 레위기 전체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걸 직접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돌판에 기록해서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거야. 내가 바라는 건 이런 거야. 여러분, 감히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의 뜻을 알 수 있고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창조주를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창조주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나고 안타까워 하시나? 이것을 알 길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알려준 겁니다. 이게 바로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선물이죠. 근데 우리는 그 선물을 지금 받았어요. 그렇죠? 성경 66권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 선물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이 선물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잘 활용해 봐라. 이 안에 내가 너한테 주고 싶은 모든 것들이 들어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선물을 너무 귀하게 여긴 나머지 성경을 이렇게 열어보지 않죠. 읽지를 않아. 너무 소중히 다루는. 어떻게 감히 내가 이 성경을 열 수가 있으며 막 그런 사람 없겠지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펴서 낙서도 하시고 메모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깊이 알면 내 자신을 또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우리가 누군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은혜에 받고, 감사함으로 살아내고, 다시 돌아와서 또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고, 또 살아가고. 이게 복 중의 복이죠.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나의 주인으로 삼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바로 규례와 법도와 율례, 하나님이 주신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살아가는 것이다. 네, 그래서 오늘 이 46절의 말씀이 어, 출애굽해서 지금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고, 그리고 26장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 구원자,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이것을 계속 무한 반복하시면서,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나의 말씀 안에서 나와 함께 걸어가는 자유, 이 행복한 자유를 만끽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깊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교재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26장의 내용은, 타이틀부터 있죠. 우리 1절, 2절에 이제 전체를 이끌어가는 왜 상과 벌이라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을 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에는 책망하시고 회초리를 드시면서까지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또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책망하시는 그 근거, 이유가 도대체 뭔가? 그게 바로 26장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10계명에서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1계명으로 주셨잖아요. 그게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겁니다. 근데 우상 숭배의 핵심이 뭔가? 자기를 위하여라.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것이 우상 숭배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너 중심으로 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건 도대체 뭐냐? 그 2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주권을 인정하라는 게 안식일이잖아요. 즉, 너희는 그날은 쉬어라. 먹을 건 내가 책임질게. 나만 생각해. 나만 바라봐. 그래야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너희 삶을 유지하는 분이 나인 것을 고백하고 알 수 있을 것 아니니. 라고 해서 광야에서 만나도 안식일 되기 전날에 두 배의 양을, 만나를 이렇게 걷어도 썩지 않고, 그렇죠? 구더기가 생기지 않고 유지가 되었던 기적들을 매 주일마다, 매 주에 한 번씩 하나님이, 어, 증거로 이스라엘 백성에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거든요. 너의 생명 주인 누구라고 했어? 너희에게 양식을 주는 분이 누구라고 했어?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할 수 있는 분이 누구야? 라는 것을 제대로 고백하라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그 고백을 드리라는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 지키라는 건 뭐예요? 그렇죠. 너희를 인도하여 낸 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성소를 경외하라. 이건 뭐죠? 성소를 경외하라. 성소는 뭐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라는 1절, 2절의 말씀이 거룩한 선언이고 그 선언에 따라서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내가 나의 복을 너희들에게 약속한 대로 흘려주마. 그렇게 살지 않는 이들은 내가 약속한 대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책망하고 또 내세운 회초리를 들겠다라는 말씀이죠. 돌아올 때까지 회초리를 들겠다라는 거. 오늘 그 벌에 관련된 재앙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7배나 더 징벌하겠다. 7배는 완전수잖아요. 즉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나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에게 기회를 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이라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왜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는 거야? 벌을 주시는 거야? 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7배나 더한 완전 숫자 7배나 더한 재앙을 통해서라도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 사랑의 표현, 그 간절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26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우상숭배 금지와 안식일 준수, 그리고 성소를 경외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 레위기 19장 3절, 4절, 그리고 19장 30절에 있는 내용이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라와 나는 여호와임이라가 19장에서도 여러 번 쓰였어요. 그리고 26장 1절, 2절과 또 19장이 이렇게 연결이 되었어요. 연결이 되어 있어. 그 비슷한 내용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9장에서 시작된 이 거룩한 삶에 대한 기준이 26장 1, 2절의 기준으로 양쪽에서 머리 부분과 꼬리 부분에서 딱 자리매김하고 있고 그 안에 17장에서 26장 요 안에서 거룩한 삶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 내용은 지금 26장에서 꽃을 피우고 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7장부터 26장까지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는데 적게는 19장을 통해서 그 거룩한 삶이 소개되었고 그리고 큰 부분에서는 19장부터 26장 2절까지 그 거룩한 삶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상 숭배 금지와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1절, 2절의 내용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상의 본질은 무엇이죠? 자기를 위하여 자기 중심성,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고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 이게 바로 우상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우상 신상을 만들어서 그걸 모시고 있냐 없냐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지금 무언가를 하고 있고 그것을 의지하고 있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생명의 본질은 여호와를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다. 아유, 이렇게 하나님은 본인 중심적으로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나도 내 중심적으로 살고 싶은데. 여러분, 내가 내 중심적으로 살면요. 살면 살수록 죄와 악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기 시작하면 생명이 풍성해지게 됩니다. 선이, 정의가, 공의가 이 세상 가운데 편만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삶 속에 주어지는 거고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세상, 그 사람의 주변은 악과 죄, 저주와 멸망, 시기와 분노만 가득할 따름이라는 거죠. 왜요? 우리는 우리 마음, 자기는 자기 자신의 마음도 잘 모르잖아요. 나는 내 자신의 마음도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불완전하잖아요.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한 선 자체, 사랑 자체이시잖아요.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우주를 경영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본질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는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우상의 본질은 자기를 위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상, 목상, 석상 같은 우상을 만드는 근본적인 동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다. 자신이 바라고 구하고 찾는 어떤 소망이나 바람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이 만들고 제조하고 그렇죠? 그런 우상에게 그 앞에 가서 빌고 구하고 엎드리고 바라고 그러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소망 바람을 내가 만든 그 우상에게 빌고 있는 모습.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우상을 경배하고 있는 것 같으나 실질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소망 바람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 중심, 자기가 신이 되어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만든 금송아지가 있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상징한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를 위하여 만든 금신이었다라고 출애굽기 말씀에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상 숭배의 문제는 단순히 그렇죠? 타 종교를 믿냐 믿지 않냐 이런 단순한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 너 종교가 불교야? 큰일 났다. 너 성당 다녀? 큰일 났다. 이게 아니라 이거 단순한 게 그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봤을 때는 그게 다른 신을 섬기니까 우상 숭배네라고 볼 수 있지만 그 핵심은 다른 곳에 있다. 여호와 신앙의 갈등은 단순히 타 종교와의 갈등이 우상 숭배라고 보지 않고 타 종교가 문제가 아니라 욕망의 충족을 위해 신앙을 이용하고 신을 부르는 것이 문제다라는 우상 숭배 금지의 초점은 자기를 위한 신앙과 자기 욕망 충족을 위한 신앙에 대한 결연한 배격, 단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 중심,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내 신앙, 내 욕망 충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거나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도구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에요. 나를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생활을 철저히 배격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존재 자체가 경배의 대상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전부인, 나의 생명의 근원인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레위기 23장에서 보듯이 이스라엘의 절기는 안식일에 근거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안식일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주어지는 모든 7대 절기,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 또 안식년이 7번 이후에 돌아오는 희년 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소중한 하나님과의 시간, 만남, 경건의 시간이 없다면 일주일에 한 번 드려지는 예배가 감동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있는 부활절, 뭐 추수감사절, 성탄절, 그리고 대림절, 뭐 사순절 의미가 없어요. 왜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절기의 핵심은 안식일에 근거하고 있다. 그래서 23장에서도 절기를 소개하기 전에 안식일을 먼저 다룬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26장에서도 안식일이 지켜져야 된다. 안식일 지키는 게 가장 근본이다. 이게 초석이다. 이게 잘 안 되면 뭐 7대 절기네, 희년이네, 안식년이네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일상, 오늘 이 하루를 보내면서 오늘 하루 주어져 있는 이 시간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고 어떻게 오늘 하루를 보냈으며 또 하루를 어떻게 매듭 지으려고 하는가. 그래서 이런 하루하루가 모여서 복된 주일에 드려지는 공동체 함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 얼마나 의미 있어지는지 1년에 몇 차례 있는 거룩한 선교의 기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또 절기를 어떻게 보내는지 연결된다라는 거죠. 근데 아무런 평상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 감사함이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뚝 예배를 드려요. 아무런 감동이 없죠. 갑자기 부활절을 맞이했어. 아무런 은혜와 감동이 없죠. 주님이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신 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머리로는 알죠.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지. 나 그래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님 믿어. 이 무슨 의미예요 이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긴 하죠. 논리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 중요하죠. 근데 그게 마음으로 내려와서 나의 가슴을 울리고 내 영혼을 살리고 그래서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전혀 우리는 음, 그 안식의 의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의미에 대해서 매일 고백하지 않으며 어떤 특정한 날 나는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고 그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게으르길 원하거든요. 그리고 사탄은 우리가 타성에 젖어서 살길 원해요. 그리고 사탄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지적으로 만족함을 얻기를 원해요. 지적으로 만족함 얻은 것에서 딱 멈추기를 원해요. 그게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에 영향력을 주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죠. 그래서 배우는 것까지는 내버려 둬요. 근데 그 배운 것을, 깨달은 것을 실천하는 자리까지 나가지 못하게 막는 거죠. 사탄이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26장에서 안식일을 거론하는 이유는 너무너무 맞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 안식일의 의미를 그렇게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날, 너의 생명의 주인인지를 고백하는 날, 그리고 너를 누가 지키고 인도하는지, 누가 너를 먹이는지, 누가 너와 약속을 맺었고, 누가 지금 너와 함께 하는지 고백하는 날이 안식일이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만 집중. 하나님으로 전부 채우는. 하나님의 은혜로 전부 채우고 그 사랑으로 전부 채우는. 그게 되지 않으면 일주일이 망가지고, 1년이 망가지고, 7년이 망가지고, 50년이 망가지는 거죠. 그렇죠? 어. 이스라엘 절기는 안식일에 근거한다. 안식일 내용을 매년 지킨 것이 7대 연례 절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좀 더 확장하면 7년마다 지킨 것이 안식년이 되는 거고 7번에 7년마다 돌아오는 큰 안식이 희년이고 그러므로 26장 2절은 단지 안식일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기반한 모든 절기와 안식년, 희년을 전부 포함하는 말씀으로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이 안식일을 잘 지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안 봐도 훤하다는 거. 나의 7대 절기와 안식년과 희년도 소중히 다룰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 고백, 그의 삶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속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의 삶이 조금씩 조금씩 누적되어서, 그렇죠? 나의 한 달이 채워지는 거고, 나의 1년이 채워지고, 그게 나의 삶의 태도가 되는 거고, 인격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선 자세가 되는 거고, 또 내게 붙여주신 믿음의 동역자들과의 관계 안에서의 자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보면 사람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지를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걸 보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갈지도 이제 보여지는 거죠. 어,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희년에 희년도 그렇고 안식년도 그렇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7대 절기 안에도 공동체와 함께하는 일들,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자유와 해방, 그리고 쉼과 치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충만하게 드러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존중히 여기며 또 위로하며 권면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함이죠. 죄가 사해져서 어떻게 되는 거죠? 자유롭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못 이루어가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유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그 공동체와 함께 서로 사랑하며 지낼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단지 내 죄를 사함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라는 것이죠. 천국에서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사랑 안에서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아름다운 영광, 그 사랑 본질, 본체, 그것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도 그것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죄에서부터 자유를, 그리고 억눌리고 포로된 것에서부터 해방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네. 그래서 안식일의 근본 정신 한번 살펴보면요. 안식일의 근본 정신은 뭐예요? 자유, 해방, 하나님께 대한 경외가 있다는 것. 이러한 정신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절기들과 안식년과 희년의 근본 정신과 맞닿아 있는 거죠.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게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그 근본 정신 하에서 모든 절기들과 또 안식년과 희년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이죠. 희년을 비롯한 절기의 준수는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의 바른 준수에 달려 있다. 나 50년 되는 해에 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거야. 나 그렇게 할 거야. 그런데 전혀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이 안 보여요. 그럼 그것은 그 사람은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말. 명확한 거짓말. 그렇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먼 미래가 아니라 오늘 이 하루. 오늘 이 하루 나와 하나님께서는 나와 동행하기를 원한다. 너가 나와 동행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20년 후에 30년 후에 하나님과 동행할게요. 그때 하나님의 뜻 이루어드릴게요. 지금은 제가 너무 바빠요.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때 못 이루어요. 20년, 10년, 20년 후에.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10년 후, 1년 후, 5년 후 아니에요. 안 돼요.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말씀해 주시잖아요. 눈을. 안식일은 해방과 자유와 생명의 날이죠. 예수님께서 갇힌 자를 놓아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날이 안식일임을 확실히 보여주셨죠.
안식일에 예수님 신약에서 안식일에 병든 자 치유해 주시잖아요. 손 마른 자 고쳐 주시잖아요. 안식일에 중풍병자를 고쳐 주시잖아요.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도대체 안식일이 어떤 날이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한테 도대체 너희들에게 안식일은 어떤 의미니? 라고 되묻는 거죠.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의 날을 주신 것은 잘 봐라.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날 아니었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그날은 우리가 해방되는 날 아니었어? 생명을 얻는 날 아니었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해져서 온전한 회복을 누리는 날 아니었어? 그러니 지금 이 안식일에 내가 이 손 마른 자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치유해서 나아가게 하는 거, 고치는 거, 치유하는 일이 왜 잘못된 일이니? 이게 안식일의 본래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알려주는 거. 예수님의 공생의 첫 말씀이 희년의 선포와 연관된 이사야 61장, 누가복음 4장에 있지요. 본문인 것도 이런 면에서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은혜의 해를 선포하려 함이니라. 은혜의 해가 바로 희년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됨이 그리고 갇힌 자가 자유케 됨이 선포가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 하겠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희년을 구현해내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로서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일이 이런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지금 그렇게 갇히고 힘들고 힘겨워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자유와 해방, 선포, 생명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레위기 안식일 규정에서 주목할 또 하나의 요소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오경의 다른 절기 본문에서는 이런 표현들을 쓰지 않는데요. 레위기는 이 표현을 절기 규정에서 여러 번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 번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 레위기 23장에서 그렇게 반복했죠. 이 표현은 절기 준수를 일상화시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중앙에 집중된 한 성소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곳곳마다 일상의 순간마다 안식일을 지키고 다른 절기들을 지킨다라는 뜻,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에만 왜 너희들이 있는 각 처소에서 각 곳에서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나 봤더니 레위기의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와 있을 때만의 거룩함이 아니라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터전에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공동체든 어느 곳에서든지 일어나야 될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고 그곳에서도 너희들이 규례와 율례와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거고 하나님이 그곳에도 있음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은 교회 안에 와서 예배당 안에 와서 많이 거룩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만 거룩이 아니라 기도할 때만 거룩이 아니라 성경 공부할 때만 거룩이 아니라 끝나고 난 다음에 나의 일상 속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임을 인식하고 드러내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레위기의 안식일 준수는요. 그래서 일상에서 이루어진다. 안식일과 희년을 지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각 거처에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서 안식일 정신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막 내가 안식일, 안식년, 희년 나는 지킬 거야 하면서 막 그럼 어떻게 지킬래 하면 와 나는 뭐 뭐랄까요 뭐 세계 선교 이 나라의 변혁 막 뭐 하면서 막 그런 커다란 포부를 가지고 그렇게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순간에 안식일 정신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그래서 내가 자녀를 대하고 배우자를 대하고 형제, 부모를 대하는 것에서부터 나의 직장 동료와 함께하는 시간 또 영 가족인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사역들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부터 안식일 정신을 실천해 나가는 거죠. 참된 자유, 참된 평안, 그리고 참된 생명의 역사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끔 만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는 것을 계속해서 몸소 행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언해 주셨죠.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뭐였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낙관이나 낭만적 이상을 쫓는 삶이 아니고 비분강개해서 뭐 우국지사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일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과 가족을 만족하고 감사하며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 가족, 교회 공동체 여기를 만족히 여기고 그 안에서 또 감사하면서 더 나아가 어떻게 한 걸음 더 나아가 가난한 이웃을 돌보며 살아가는 삶이고 그렇죠. 내 주변을 챙겨나가는 것. 멀리 있는 그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귀한 일이죠. 근데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내 옆에 있는 소외되고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을 먼저 돌보는 것. 이것을 실천해내는 게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끊임없이 제도와 구조로 구현해내기 위해 애쓰는 삶.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떤 기업의 CEO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그 기업 안에 만들어가 보는 것.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입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무브먼트를 일으켜 보는 것, 또 그런 제안을 하는 것, 너무 좋은 일이죠. 그리고 이 지역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면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사회에 또 지역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구현해내는 일들, 그런 것을 제도로 구조화해서 나아가는 것, 너무너무 귀한 일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레위기서를 통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자유, 해방의 삶이 우리 일상 속에서 이루어질 때 7년마다 오는 안식년이 의미 있는 거고 50년마다 오는 희년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복과 저주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해야겠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만 좀 살펴보면요. 오늘 적용해 볼 내용은 도대체 우상 숭배가 뭔가? 우상 숭배가 뭔가?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행하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와 삶의 모습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의 근본 정신, 또 안식일의 그 의미,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매일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시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올려드릴 수 있다. 그리고 뭐 거창한 일을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그 뜻은 우리의 일상에서의 주어져 있는 일들 또 가족 나와 함께하는 이웃들 공동체를 잘 섬기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게 또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시게 여기시는 것들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요. 먼저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나는 지금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또 내 삶을 영위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살펴보면 좋겠고요. 안식일을 지켜라. 일상에서의 하나님과의 교제 소중히 여기고 그 가치를 인정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생명보다 귀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루하루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또 뭐 거대한 비전과 꿈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나의 삶 속에서, 나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나의 직장 생활에서, 나의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임을 오늘 또 알려주셨는데, 그게 바로 거룩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거다 알려주셨고, 그런 일을 할 때 이제 해외로도 또 더 크게는 열방으로도, 그렇죠? 뭐 북한의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죠.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레위기 2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10계명의 첫 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거룩한 계명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 섭니다. 레위기 26장의 처음 또 이제 마지막 말씀을 매듭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주시는 책망과 벌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에 앞서 그 기준이 바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섬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든 삶은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그 모든 것들도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하나님을 도구하는 것도 그것도 우상을 섬기는 일입니다. 내 편의를 위해서 내 중심에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 도구화시키는 것 또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를 바라보며 내 주변을 바라보며 그들을 섬기고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흘려보내며 하나님 나라의 정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자유, 그리고 그 해방, 그리고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주변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매일매일의 시간,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시간들이 꼭 있기를 원하고 그런 하루하루들이 모여서 하나님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경배의 시간이 또 소중한 절기의 시간이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복음을 증거하며 나누는 시간들이 그렇게 이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복받은 자답게 26장에 나와 있는 복의 선언들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 주변에 소외된 자들, 억눌린 자들, 안타까워하는 자들 그들에게 소망이 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시고 그리고 간절한 소원과 소망이 있다면 위에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가정과 나라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교회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충만함으로 하나님 기도의 능력이 가득한 교회로 하나님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대로 사람을 낚는 영혼을 낚는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하여 준비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연습하기를 원하고 또 그 실전의 경험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쌓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다른 이들이 너희를 보며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세워져 나아가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차고 넘쳐 흘러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갈급하고 위로와 또 권면 또 돌봄에 하나님 갈급한 영혼들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며 같이 하나님 나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님들, 형제자매들, 자녀 손들을 붙드시고 특별히 돌아오는 추석 연휴의 명절에 만나는 모든 가족들과의 만남이 또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기쁘고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도 동일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외합니다. 사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나라를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하시고 욕망과 욕심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며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 자신의 그 위치 그 자리에 걸맞는 인격과 책임감을 허락하여 주시고 공의와 정의를 그리고 긍휼과 사랑으로 그들을 인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위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회복되고 치유되며 다시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린 대세상의 사명을 감당한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한 은혜와 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 또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면 나의 생명의 주권자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도 주님께서 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공동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업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깃드는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성소의 은혜가 늘 충만하게 하시고 초대교회의 기쁨이 감격이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기업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추구하는 영혼들 위하여 마음껏 쓰고도 남음직한 귀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것으로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